청년들하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이제 오늘 막 왔습니다. 이 교회 소망교회 청년들, 한국인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친교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또 다른 성도분들과 또 만나야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의 문. 오늘 찬양은 소망의 길, 교회는 소망교회. 오늘은 무조건 소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소망으로 가는데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사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세미나를 했는데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했거든요. 온 성도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결혼해서 서로 여기서 가정을 꾸며서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 이야기를 하면은 사랑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저는 생각이 무척 단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 유명한 한국의 철학가가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라고 태진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랑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혼에 충실치 못하는 그러한 가슴앓이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러브스토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고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호세아는 1장부터 3장까지 파트 1이고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 파트 2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라는 남자와 고멜이라는 여자가 사랑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들을 잘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젊은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젊은 전도사 선지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보면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전도사 선지자 정도 될 수 있는 호세아에게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아주 큰 플랜이 있다. 계획이 있는데 결혼해라. 결혼을 할 신부를 찾아라. 그리고 그 신부를 내가 마련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영어로는 Red Light District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한국말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홍등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춘가 이런 곳입니다. 고멜을 만나기 위해서 홍등가, 매춘가, Red Light District에 가갖고 거기서 prostitution을 하고 있는 매춘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라. 그 여자랑 결혼할 것이다. 그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여자랑 결혼해서 이제 살 거다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정말 요새 청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헐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결혼을 하는데 이 매춘가에 가서 렐라이트 디스트릭트에 가서 창녀와 결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창녀와 결혼해. 너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나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너는 설교할 때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의 결혼을 통하여서, 너의 생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들을 자세히 보니까 결혼에 충실치 못하고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함께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와 고멜이 함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영어로는 제스레엘 그러는데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이름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대에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의미가 굉장히 있어서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고 제 이름도 진산인데 보배 진자에 맷산자로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보배스러운 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시온산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름을 져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이름과 그 사람의 그 존재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했어요. 둘째 딸이 있는데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볼 때 분명히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아니라 밖에서 임신해온 딸입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딸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딸이 아니라 너의 아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임신해서 데리고 온 딸이다. 그 딸 이름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름이다. 셋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로루하마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내 백성이 아닐 것 같은, 그리고 안 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나중에 반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다가도 신약에 가서 반전이 있죠. 항상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반전이에요. 기독교는요. 복음은 항상 반전입니다. 아까도 찬양을 인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저희들은 섬깁니다. 근데 그 왕이 궁전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쓰레기장 홀로다로 가셨어요. 그 왕의 모습으로 권위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고 빌려진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집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이민을 당해서 애국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쓰레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왕의 스토리가 바로 기독교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왕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왕이 아니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못 박혀 죽은 우리의 왕을 저희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정말 휘황찬란한 그러한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심판의 반전을 이야기하면서 호세아와 호세아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호세아와 호세아의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아무리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가고 멀리 가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꾸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릴 때에, 한눈을 팔 때,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계속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고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들은 설교가 오늘은 훨씬 더 짧을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수련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것보다 훨씬 길게 설교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청년 수련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한 편 하는데 얼마나 했는지 한번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음란한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신실한 남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음란한 아내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신실한 남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저희들은 음란한 아내에 대해서 봅니다. 2장 2절과 3절에 호세아는 그의 아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하게 하며 마른 땅 같게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영적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 5절에 고멜의 미련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자기가 얻는 것을 받고 있는지 혼돈하고 있었고 마치 고멜이 혼돈했던 것처럼 말이죠. 고멜은 호세아가 준 음식들이었는데 그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연애하는 사람, 내가 연애하는 남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고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이 드라마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드라마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스토리이기 때문에요. 이거 내러티브. 결혼을 하고 살다가 고멜이 너무 지루합니다. 호세아가 지루해요. 옛날 선지자 좀 지루했겠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했나봐요. 지루했어요. 그래서 고멜이 아이고 지루하다 난 나갈래 옛날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매춘가에서 일하던 그러한 남자들을 만나서 다시 그 삶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상처만 입고 아픔만 입고 돌아갈 수도 없고 한 그러한 상태에서 호세아가 또 자기의 아내를 찾아 나갑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입을 것을 가지고 마실 것을 가지고 그리고 선물들을 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를 찾아가서 고멜을 수소문해서 고멜이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이 가게로 저 가게로 돌아다니면서 고멜을 결국 찾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막습니다. 어디 갑니까? 고멜 찾으러 왔는데요. 고멜은 왜요? 이거 주려고요.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전해줄게요. 아니 제가 줘야 되는데요. 여기다 두고 가라니까. 바로 그게 제가 한국말에 서툴러서 그냥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기둥서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남자가 그 음식과 그러한 옷과 선물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것을 다 거기다 놓고 집으로 가요. 그랬을 때 그 남자가 기둥서방이 고멜에게 들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그 음식과 선물과 옷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이렇게 사다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남자에게 속고 있었죠. 그 남자가 다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처음 온 교회에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혹시나 마음이 상하실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도 됩니다. 너무 센 이야기 같아서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비행기 타고 날아가니까 그냥 해버립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있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신실하신 남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기둥서방 같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들에게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에게 깊이 생각해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이유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이라는 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욕구는 정말 잘못된 것들이 있죠. 복수하고 싶은 욕망, 정욕, 물질의 욕심 이런 것들은 나쁜 겁니다. 하지만 욕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평화를 원하는 것, 깨끗하고 잘 정리된 집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부부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자녀가 잘 부모의 말 잘 듣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훌륭한 사람으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욕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갖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타협해야 하고 그리고 정당화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당화하는데 선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세가 높으신 저의 인생의 선배님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으로 50이 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제 나이에 뒤를 돌아다보고 그리고 묵상해보고 리플렉션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얻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계속 악순환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침내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변해버리죠. 저희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구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참 편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만 보이죠. 저만 제가 좀 이상하고 저만 그런 거, 여러분들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떠한 무슨 신발을 좋아한다, 옷을 좋아한다, 음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원하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자꾸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그것에 관심이 더 많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게 자꾸만 원하게 되면은 그게 필요로 됩니다. Our desire turns into our need. 꼭 필요한 게 되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이번에 주말에 파티 가야 돼. 가고 싶어. 한번 생각해보자. 가게 해줘. 파티 가게 해줘. 가고 싶어. 그러다가 한 일주일만 지나면 걔네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I need to go. 갑자기 need가 돼버렸어요. If I don't go, I'm gonna die.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꼭 가야 돼. 꼭 있어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원함이 이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꼭 없으면 안 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좋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되고 최선의 것이 되고 최고의 것이 된다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나의 마음이 완전히 가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If you turn a good thing into the ultimate thing, that's your idol. 그 말이에요. A good thing into the ultimate thing.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결정하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큰 결정들이 일어납니다. 이곳으로 이사 갈까 말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상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절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휘둘립니다. 근데 우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은 한 번도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저희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계속 착취합니다. 계속 이용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계속 우리의 시간을 가져다갑니다.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열망도 하나씩 하나씩 빼앗고 가는데 한 번도 우상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거 보셨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어야 했었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궁극적으로 만들어놨던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우리의 자녀까지도 희생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우상 걔네들은 저희를 위해서 희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뺏어갑니다. 근데도 저희들은 거기에 계속 절하고 있어요. 고멜을 보면서 이 기둥 서방들이 앉아있는 걸 보면서 고멜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야, 그거 박차고 나오면 돼. 박차고 나오면 호세아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못 나와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자신있게 박차고 나오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절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남편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신실하신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종종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우상을 제거해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받아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9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1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6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를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의 길로 못 가지 못하게 하리니. 9절에 또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 벗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간음,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있고 아프고 저희들은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괘씸하다, 버려라, 너 같은 것이란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신다. 분명 저희들은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결정이, 저의 생각이, 저의 마음이, 저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너 이랬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6절 통하여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막아주셔서 이제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는 restraining grace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저희들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볼 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고 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반쪽이에요. 그 복음의 반쪽에서 이제 풀서클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따라와 주시는가, 끝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과 안전을 약속하신다고 그랬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두 번째 그러므로를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 2장 15절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됐다는 것. 아골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환난이라는 말,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고통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는 것. There's nothing to look forward to. 내일 내가 일어날 이유를 못 찾는. 소망이 없어. 점점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밑 빠진 거기다가 물을 붓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열심히 화이팅 외치면 될까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우리 의지의 한국인답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자주 모여서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하면 될까요? 안 됐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망이 문으로 될 수 있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괴로운 것, 소망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 마음이 괴로운 것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아골골짜기를 지난 사람, 그리고 진정한 아골골짜기를 지나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어요. 주님 같은 아골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엄청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완전히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데 딱 한 번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에, 죽을 때에 그런 기도했죠. 예수님이. 기억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나이까. 거기서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는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실 그때,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특권을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왜 버리시나이까. 왜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분이 아골골짜기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아골골짜기를 지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너와 함께 지나가고
그것 지나간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나가지 않겠느냐. 소망의 문이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서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의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걸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고.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세 번 말하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 자주 하는 건 하나님이, 저는 저희 아버님이 똑같은 말을 자주 하셔서 별로 중요한 것을 많이 이제 자라면서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말 자주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너는 나를 배신하고 갔어. 근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는 또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게 장가들어. 너는 또 마음이 흔들릴 거야. 근데 내가 네게 장가든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저희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머리에 그리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에게 오늘은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장가들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혼인잔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장가하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날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신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분명 저희들 쓰러졌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있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싸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정말 ultimate love, 궁극적인 사랑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 소망의 문을 본 그러한 문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소망교회에서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멜의 모습을 저희들 자신에서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저희들을 순결하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악을 골짜기를 갈 때 그 영원한 악을 골짜기 상상도 못할 악을 골짜기를 지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